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나이가 많은 분이 이제 저희 구독자님 중에 많지만 그래도 그냥 뭐 그래도 젊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얘기가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분도 있겠죠.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음. 물론 그런 분에게도 사실 필요한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럴까 뭐랄까 부족함이랄까, 음. 인간의 연약함이랄까. 인간은 항상 사랑받지 못하고 있죠. 음.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과도하게 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뭐랄까 남의 사랑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자존감이란 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도 힘들고, 왜냐면 내가 너무 항상 비굴해져야 되니까 나만 눈치를 보게 되고 남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고 항상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음. 그런 것은 이제 보통 심리학에서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이 있겠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부모님한테 매일 이제 학대를 받고 매일 맞았다고 보면 되죠. 매일 맞았고 이제 항상 자기 자랑하는 부모님과 나를 이제 자기는 항상 최고의 인간이고 너는 쓰레기다 이렇게 그걸 주입을 시켰죠. 그러니까 평생을 저는 제가 쓰레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없고 남들 앞에 항상 비굴해지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세뇌를 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죠. 왜냐면 신은 나에게 항상 너는 최고의 인간이다.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그런 항상 그 뭐랄까 마음 공부라는 건 소통이건 소통. 나 자신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에게 실제를 말해준 거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게 마음 공부예요. 결국 마음 공부라는 것은 자신의 위대성을 진리로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바로 내가 신이요 부처라는 것, 내가 바로 신의 아들이고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내가 진리로서 깨닫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문제지 뭐 이렇게 나를 자존감을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나보다 위대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건데 원래. 그러나 그걸 이제 부모, 특히 부모한테 이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왜냐면 부모들이 다 결국 뭐야 눈이 멀어 있잖아요. 왜냐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잘나야만 기쁠 수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비교. 이 세상은 비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 그래가지고 맨날 밖에서 이제 나보다 더 기분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죠. 왜냐 그 부모의 자식은 학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내 자식은 뭐야 학교에서 8등을 한 거죠. 그러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 와서 자식을 패야만이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죠. 자식이 8등 했다는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남들은 1등을 했는데 당장 내 친구가 자식이 8등을 하면 너는 네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비하의 발언이 나오고 이제 두드려 패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너는 이제 너 때문에 내가 망신살이 뻗쳐서 밖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럼 뭐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흔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자식의 위대함을 보질 못하는 봉사기 때문에 오직 남하고 비교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고 내 인생은 뭐야, 실제로 자기가 느끼기에는 내 자식이 남보다 멍청하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부모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뭐랄까 지리멸렬하고 비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하고 비교해서만이 뭐랄까 기쁠 수밖에 없는 그 비루하고 찌질한 존재, 그게 우리 부모였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부모도 그랬기 때문에 서로 괴로웠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란 게 부모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또 우리는 이제 자녀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비루한 존재들이 부모인데 그 비루한 존재의 말을 듣고 그걸 믿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기를 뭐랄까 판단, 자기를 그 남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부모도 남이거든요. 남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자기를 판단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루해요 인간이. 그러면서 내 인생은 부모 때문에 망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랑 똑같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결국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부모가 내 자존감을 깎았구나,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러니까 비교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를 무시했고. 그러니까 부모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서 남하고 비교해서 바보가 됐으면 집에 들어와서 자식을 또 조져야만 그래도 내가 자식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에 자식을 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보다 학교가 잘 나왔고 돈을 많이 벌었고 자수성가했고 너는 지금 내 밑에서 밥 빌어 먹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 내 말을 들어라, 뭐 감히 네가 자식이 주제에 네가 감히 부모한테 대들어 이 쓰레기야 하면서 이제 자기 기분이 그때 묘하게 즐거워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화를 내면 즐겁잖아요. 만만한 게 자식이니까. 그 비밀의 쾌감을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넓어지고 커진다는 게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찌질하고 비루한 그러한 중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지 못한. 근데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신경 써서 뭐합니까? 다 그 비루한 인간들,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잖아. 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당해서 열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자기가 부처이고 자기가 신의 아들인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쌓인 그 어둠의 종족, 암흑적인 존재라는 거죠. 어떠한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도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70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더 이상 자기가 어두움임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 빛이 이미 인간의 마음에는 영이라는 또는 참나라는 빛이 이미 있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야, 누구나.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에게 뭐를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뭐냐, 내 자존감을 부모의 말, 그게 남이거든요. 사실 부모도 남인데 남의 말을 내가 귀가 가려서 들은 거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나이가 20살이 넘었으면 이제 성인인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를 이제 비판해야 돼. 내가 마음 공부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나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나를 못 만나는 나를 차라리 나에게 화를 낼지언정 어떻게 부모한테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아진 그 자존감은 내가 충분히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너무나 나는 맨날 부모한테 맞고, 한 번도 맞지 않은 날이 없단 말이죠. 자고 있으면 발로 나를 걷어차가지고 나를 깨웠거든요. 한 번도 말로 나를 깨운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17살까지, 태어날 때는 기억이 안 나고, 하여간 내가 정신이 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발로 차서 깨웠단 말이죠. 어떨 때는 의자로 찍어가지고 의자가 부서질 때까지 나를 깨웠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밖에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찌질한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성격이 남한테 실수 못하고 항상 빌빌 끼고 아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화가 난 거야.
내가 아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꼭 내가 직장 다니면서 먹이 살려야 되냐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당해봐라. 그리고 이제 나를 이제 매일 나를 학대를 하고 이제 의자로 찍어가지고 의자가 부서질 때까지 전치 2주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런 일이 막 이제 부지기수로 일어나면서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내가 내 안에서 참나를 발견했을 때 참나는 진리를 가르친 거죠. 너는 바로 부처 그 자체요, 신의 아들이다. 완전한 존재요. 어떠한 흠도 없으며 이 우주를 상속받을 그런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원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 창조하는 존재.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마다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신이야 인간이야 이게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부모를 떠나고 나서 부모를 버렸죠. 이제 25살에 부모와 연을 끊고, 물론 이제 경제적 도움도 좀 받고 했지만 마음적으로는 재미가 없었죠. 이런 이제 딱 보니까 야 이거 참 비루먹은 그 마음의 거지 근성과 비루먹을 그 어둠이 꽉 차 있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이며,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이제 30 넘고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은 쳐서 이제 아버지는 어머님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이제 어안이 벙벙하고 한데 내가 무슨 화를 내겠습니까 거기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시더라도 제가 딱 막는 거죠. 예를 들면 잘난 척 하려고 하면 그런 말 할 거면 전화 끊읍시다 하면서 전화 딱 끊어버리고. 왜냐면 이제 사람은 결국은 누가 자존감이 강한가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어차피 부모님은 자식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마음속에 허전하고 자기 자존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만한 게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는 그런 말을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하더라도 자기 이제 자랑하시려고 하면 그래요. 그런 얘기 할 거면 끊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말 안 하시고. 나를 또 이제 자연스럽게 나를 비하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 할 거면 끊으시죠. 이렇게 하면 또 그렇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위치가 바뀐 거지 말이죠. 옛날에는 나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단일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항상 당당하니까. 왜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고 나는 부처인데 이러한 위대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많이 스스로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인간은 자기 안에 참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참나라는 건 그냥 우주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란 말이죠. 참나가 참나가 바로 나의 진정한 나니까. 그러한 존재가 내 인생을 완전히 케어해주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케어를 완전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야 다 해결이 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다 해결이 돼요. 저절로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문제, 집 문제, 세금 문제, 월급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마음의 케어 문제, 마음의 괴로움, 항상 나에게 마음의 진리의 빛이 있어서 모든 걸 비춰주고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까 완전한 케어 속에서 나는 새로운 내 아버지를 찾은 거지. 내가 내 아버지니까 말이야. 내 안에 내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기도 하면서 아들이기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한 마음 공부라는 게 서로 교통이에요. 교통. 내 안에 진정한 나를 찾고 그 찾은 내가 또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미묘함은 이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이제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있고 이제 아버지라는 가족이라는 건 이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나이 드시고 나한테 의지를 하시니까 전화도 해드리고. 그렇지만 당당하게 아버지가 자랑을 하실 옛날 버릇대로 자랑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말 하실 거면 이제 화도 안 내. 그냥 그런 말 하실 거면 지금 끊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제가
들어줄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그게 이제 알거든요. 그게 무슨 막 그런 말을 해 가지고 그냥 뭐랄까 기분이 살짝 좋으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잘난 척해 가지고 계속 피폐하게 잘난 척해 가지고 쪼끔 기분 좋아지는 그거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인생에.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뭐 그거를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기분을 좋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뭐 이렇게 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제 길거리 노인도 제가 요양서로서 돌봐주는데 '그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애착 관계가 없어요. 애착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죠. 왜냐하면 애착 관계라는 것은 이미 옛날에 끝났고 내가 이제 홀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도 내가 내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스스로 나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만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교만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저랑 똑같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거를 찾아가는 게 당연히 마음 공부이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음 공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제 제가 젊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뭐야 어둠 안에 갇혀서 자기 자신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뭐랄까 인간이라는 건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 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짐승이지 뭘 인간이 짐승하고 틀린 게 없어요. 자기도 상처받은 짐승이기 때문에 자기도 살려고 나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나를 특별히 미워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만만한 게 자식이니까 낳았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자식이 뭐 어디 가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겠어요, 부모를. 그러니까 '아 잘됐다.' 해 가지고 마음의 그 고통을 풀었던 것뿐이에요.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한 거지 그게 왜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나한테 잘해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교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잘해 주면 되고 내가 싫어하는데 굳이 잘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부모를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악마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상처받은 짐승이라는 건 뭐 악마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만만한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밥줄이 끊겨.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뭐야 내 자존감을 높이려면 뭐야 남을 무시해야 되는데 그럼 무시할 수 있는 게 자식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렇다고 자식한테 잘해줘야 되는 무슨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선행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본능이 뭐라냐면 본능이란 게 있지만 본능을 강요할 수는 없단 말이죠. 부모의 본능을 우리가 왜 강요를 해야 돼요? 유교 때문에 유교는 전 싫어요. 유교는 완전히 그거는 뭐랄까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종교란 말이죠. 유교라는 거는 가치가 없는 종교예요. 유교는 좋은 점도 있는데 물론 몇 마디는 좋은데 대부분은 뭐냐 그 당시에 왕이 지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군사불체라는 걸 해가지고 학교와 그다음에 나라와 그리고 가정을 억압하기 위해서 군사불체라는 어떤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제 개소리를 한 거죠 한마디로 사람을 이제 다스리려고 국가를 정비해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게 돈 많고 군대가 있는데 다 군대로만 가면 또 반발이 심하니까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유교라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랄까 공자의 좋은 말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그 뭐야 임금들이 그렇게 머리를 써 가지고 인제 섞은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원함과 그 뭐야 그다음에 그 종교의 좋은 점을 섞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100%로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위대해지고 그런 건 안 되고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진실 반 거짓 반을 속여서 준 게 유교고 기독교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런 거 마찬가지라니까 진짜로. 그렇게 내가 불교는 내가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하겠고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왕이 만든 성경이지 왕들이 돈을 주고 성경학자들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편찬을 해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다니까. 왕이 돈 주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시켰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잘 조합을 해 가지고 35명의 그런 이제 그 학자들을 불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뭐 완전히 순수하게 모든 걸 초월해서 뭐 어떤 순수한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건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왕이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대통령이 말하자면 국사 편찬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뭐랄까 이대 아이디어를 거기다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지금 국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교과서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화내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만드냐. 그거 똑같아. 성경 만들 때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그 방향 로마의 3대 이제 황제가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만들어 이렇게 해서 편찬. 그래서 성경 편찬 사업을 자기가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의 황당한 그런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자체가 이미 다 그런 거라니까. 이 세상에 지금 순수한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항상 한쪽 눈을 똑바로 뜨고 거기서 공부할 게 있으면 공부해라 그런 거지. 그거를 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쓰레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의심이 없으면 아예 공부를 하지만 안 돼요. 경전은 다 그게 섞여 있으니까. 바가바드 기타라는 것도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크리슈나가 자기 부모라 자기 형제라도 자기 일을 하면서 죽여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너희를 해라. 네 부모와 자식을 죽이라는 거야. 왜냐? 그렇게 해야지 이 나라에서 너의 직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죽여라. 네 형제들을 죽여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죽인 거야 다. 크리스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무슨 그런 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항상 임금을 먼저 생각하고 네 형제라도 죽여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맛이 딱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게 부분이에요 항상. 그 주제가 그거예요. 형제를 죽여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게 하늘의 뜻이고 묘한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이런 거 같고 저렇게 보면 이런 거 같은 거야. 갑자기 얘기가 3차로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뭐랄까 이 세상은 항상 속이려고 하고 무슨 경전이라도 거기엔 속이려는 것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조차도 속고 있으며 그죠? 모든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러니까 그 속음 가운데 부모가 우리를 속이는 거는 너무나 쉬운 얘기였고 그죠? 자기도 속았고 자기가 속음을 통해서 열이 받아가지고 비교를 하게 됐고 원래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인생인데 완전한 부처의 인생 완전한 신의 아들의 인생인데 그거를 비교해서 자기가 속은 상태에서 우리를 감정의 배출구로 만든 이 모든 것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었고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는데 내가 중요한 건 뭐냐 남들이 아니야. 이 마음공부란 거는 홀로 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고 어느 걸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나를 진심으로 보는 참나를 발견하겠다는 거야. 모든 게 가짜니까. 내 마음은 뭐야? 가짜니까. 마음은 뭐야? 가짜 나니까. 그러니까 참나, 마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나니까. 그래서 참나를 찾았다니까 나는. 어쨌든 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참나를 찾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고 어차피 이 거짓말 속에서 부모도 나를 때린 거야. 자기도 속아서 그냥. 그리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든. 항상 비교만 당했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교 당한 대로 나를 똑같이 일부러 이렇게 그 머리를 공부해가지고 자식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비교를 당해서 정신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나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랑 비교를 해서 나를 피폐하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닫고 나면 나중에 또 그걸 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비루하고 어둡고 천한 그런 마음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살고 계시군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가진 진리로서 그분을 깨우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차피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이 그 똑같은 옛날에 하던 거 다 아니까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하고 자꾸 그런 얘기 하면 그냥 꺼버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 전화 오면 또 받아가지고 어차피 뭐 그렇잖아요. 그럼 또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리고 그러다가 또 내가 또 쓸데없는 얘기 또 하시네 그러면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꺼버리고 그냥 그래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받을까 말까 그래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그러면서 잘 계시냐고 생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살아 계시는구나.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장례라도 잘 치러 드려야지 그래도 도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그런 마음이지 뭐 이렇게 막 그거를 애타게 막 그냥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왜냐면 나는 스스로 내가 홀로 나를 규정하고 내가 누구이냐 나는 신의 아들이요 부처다 이거야. 누가 뭐래도 난 참나야. 그게 장난으로 그렇게 무슨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내 삶을 실험해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뭐야? 완전한 케어 안으로 들어가고 노년까지 완전히 케어가 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던 거지. 참나라는 건 뭐냐? 안과 밖을 하나로 만드는 모든 것이 뭐랄까 끌어당김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에 항상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모든 걸 비춰줘서 그 거짓된 나의 상념들을 다 깨부셔주고 항상 진리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게 하고 그 진리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뭐야?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자식을 보면은 내가 만나러 가면은 항상 저는 그래요. 너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다. 누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네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걸 믿지 마라. 저는 그 얘기 항상 해요. 내가 너를 보면 진리의 눈으로 본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너를 보면 너만큼 아름답고 완전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내가 처음 봤다. 네가 최고다. 항상 그런 얘기 해줘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 공부 못하고 그런 거 시시한 거야. 얼마나 시시한지 뭐 그런 공부하고 돈 많고 무슨 뭐 이런 거 진리를 딱 보게 되면 그게 너무나 시시하기 때문에 그게 뭐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완전한데 바로 신의 아들인데 바로 부처이고 바로 거기가 뭐야 참나가 이미 보이는데 그 속에서 참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는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안엔 참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완전하니까 나는 뭐야 너무나 뭐랄까 그냥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너는 완전하고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무나 완전해. 절대 누구의 거짓말 듣지만 누가 너한테 무슨 얘기도 그건 다 거짓말이야.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너는 아름답고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장난처럼 얘기해줘요. 맨날.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지 뭐. 근데 그걸 내가 애들을 교만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 그게 진리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진리를 전파하는 거야 애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왜냐면 내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참나니까. 내 안에 참나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으로 부모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슨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아무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건 뭐야? 그냥 인연이야 이번 생에. 그러니까 전화 오면 잘해주고 그냥 아무리 나를 패스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패스면 어때? 그것 때문에 나는 피해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리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쓰레기라는 걸 아버지가 나에게 쓰레기라고 수만 번 수천만 번을 매일매일 불렀단 말이에요. 몇 번이고 한 번도 창룡하라고 불른 적이 없어요. 야 쓰레기 개새끼야 이러 쳐와라 빨리. 안 오면 이제 주먹 날라가는 거고 딸한테는 어떻게 했냐. 딸한테 이 창년아 빨리 와.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치매가 오니까 그때 이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처음으로. 그래서 어색해요. 내 이름 불러주면은 창룡아 잘 있었냐 이렇게. 왜냐면 치매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갑자기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치매가 걸리고 나니까. 그때 내가 치매가 걸린 줄 알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야? 젊은 분이라도 상관없어. 꼭 나이가 들어야 뭘 깨닫나? 그게 아니에요. 뭐랄까 이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 이미 두각을 드러내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해서
33살에 다 깨달으셨다는 걸 아시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깨닫는 게 아니었고, 그거를 진짜 뭐랄까 열심히 그걸 이제 파고드는 분이 깨닫는 게 솔직히 뭐 딴 게 있나? 그게 재밌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기보다 재미가 있단 말이야. 엄청난 재미가 있어요. 이 공부라는 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책을 봐야 되겠지. 책 안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이게 책도 재밌게 보고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꿀맛 같이 너무나 꿀맛 같아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진리 공부니까. 왜냐면 내가 그걸 한 번 깨달을 때마다 내가 자유롭게 되니까. 그 자유의 맛, 그 말할 수 없는 자유의 맛, 그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유의 맛을 깨닫고 그거에 즐기는 것이 이 공부의 맛이니까.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돈 뭐 몇 푼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그런 맛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게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내가 학자의 귀를 주셔서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학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어디 가나. 학자는 뭐냐? 재밌게 하는 사람이 학자지. 이거를 막 그냥 어거지로 막 하고 막 재미없는데 억지로 하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밌어야 하는 거지. 이게 자유의 맛을 아는 사람, 자유를 알고 싶은 사람, 들이 하는 거지. 뭐가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아무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자, 그런 얘기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무슨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엉망이 된다면 그럴 필요 없다. 진짜 부모님은 나 자신이에요. 언제까지 부모님 탓을 할 거야. 그죠? 부모님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그냥 평범한 중생이라면 중생. 나르시스도 중생이고 소시오패스 다 중생이야 어차피. 그런 사람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피폐하게 사는 거지 말하자면. 너무 피폐하게 살아서 중생 맛이 더 심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악마가 된 건데 악마화가 된 거지. 너무 피폐하게 살아가지고 이걸 이제 와서 어쨌든 나를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도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누구나 자기의 마음이 거짓이라는 깨닫고 참나. 그러니까 가짜 나는 뭐야? 마음이다 이거. 마음은 순수한 거짓이기에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카르마란 건 뭐냐? 나를 속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카르마가 쌓여있다는 건 뭐냐? 내가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르마란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속임수예요. 그냥 말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데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그냥 내 머릿속에 속임수가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깨닫고 그 안에 이 뇌 말고 뇌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거기에 카르마래. 그 차크라 요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17cm 위에 떠 있어요. 참나가 이걸 영혼이라고 하네요. 영혼. 아니면 여기서 이제 차크라 7번째 차크라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다 느껴져요. 누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 그럼 이 진리가 뭐야? 이 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바뀌어버려요. 진리로. 진리를 모르다가 갑자기 진리를 알게 돼요. 누구나. 진리를 모르다가 한마디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것. 그게 이 공부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그것이 실제로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 삶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거를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불경이고 물론 거기는 다 거짓말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와닿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와닿느냐? 내가 이거를 알아볼까 하는 재미가 있어갖고 학자의 마음으로 과학자의 마음으로 이거를 실제로 살아봤더니 되더라. 그럼 그거는 뭐야? 실제로 그거는 참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참나예요. 참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진리가 바로 참나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내가 딱 먹고 이 삶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특효약이니까. 만병통치약이란 말이야.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로서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거. 아버지가 그 단어 하나가 바로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니까. 물론 거기에는 뭐야? 근본적인 참나라는 그 어떤 영혼이라는 또 신이라는 뭔가가 하여간 신성이라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그 진리와 하나가 돼 있어요. 그거는 둘이 아니야. 진리와 영은 하나야. 항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저번에 성령 얘기도 했지만 바로 진리와 영, 또는 이기 이론론, 이기 이론론. 이라는 건 뭐야? 원리, 즉 진리. 기 뭐냐? 에너지. 그거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두 가지가. 그걸 분리를 못 해. 그게 위에 이렇게 있는데 차크라 이제 수련을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수시로 들락날락거려. 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럼 머리가 이게 이제 뭐랄까,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모든 어둠을 깨치고 내가 마음에 뇌에 있는 모든 거짓말을 부시는 그런 진리가 깨닫게 돼요. 그냥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서 뭐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자꾸 이 뇌가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 마음이 거짓이었다가 이제 빛을 보고 이 마음이 자꾸 죽는 거야. 마음이 계속 죽어요. 왜냐면 마음은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머리에 있는 신념들이 바뀌는 거야. 맞아.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가난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 왜냐면 그 믿음이 있거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해결되는 거야. 반드시 해결되는 거니까 사람이 떨고 살지도 않고, 사람이 무슨 두렵고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냥 그런 일이 생겼구나, 또 해결되겠네, 이것뿐이야. 그냥 일이 생겼구나, 그러나 해결되겠네. 왜냐면 해결되니까. 계속 여기까지 해결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차피 뭐야? 참나가 모든 걸, 진정한 나인 참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 삶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머리를 쓰고 복잡하고 이런 삶 자체가 없어요. 뭘 두려워하고 그런 삶 자체가 아니에요. 이 뭐냐면 이 진리가 이미 내 머리를 채웠기 때문에 내 믿음, 신념 체계가 바뀌어지고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비운다는 건 뭐냐? 네 머리를 비우는 거지 뭐. 신념을 비우고. 왜냐면 신념이 틀렸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안 되는구나, 괴롭다, 이렇게 살아봤자 어차피 안 되네, 그러면서 틀렸다, 포기하자, 이런 마음과 동시에 뭐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 신념이 악화된단 말이에요. 이 악화되면 머리가 깨진다고 그래. 보통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충격받으면 머리가 깨져. 머리가 깨진다는 건 뭐냐, 내려놨다는 얘기야. 내가 자기의 신념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뭐야, 귀신같이 이 영이 머리로 들어와서 이 머릿속에 있는 신념을 바꿔버려. 관점을 바꾼다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야.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정적으로 내가 잘못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어차피 다 해결될 거.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으면 저절로 해결이 돼. 그러면 또 해결됐구나 하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지도 않아. 어차피 해결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노후 문제도 필요 없고, 내가 무슨 자존감이 없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다 거짓말. 자존감이 낮은 건 내가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거 잘못되는 걸 깨닫고 자꾸 새로운 관점으로 결국 내 삶을 바꾸는 거. 그것이 마음공부니까 결국은 마지막엔. 내려놓음이 일어나고 나면, 내려놓음이 일어나야 돼. 먼저 내가 파괴가 돼야 돼, 나의 믿음이. 그리고 나면 뭐야, 새로운 관점이 들어온다. 그건 어디로부터 오냐, 참나로부터 들어온다. 그 참나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믿을 만한 아버지를 만나서 나의 뇌가 이제 뭐야, 바뀌는 거야. 이 아버지가 진실하기 때문에 자식도 거짓을 믿지 않아. 이제 점점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아버지와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가 이제 성인이고 내가 무슨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야. 원래 그 아버지라는 건 이제 뭐랄까, 애만 임신시켜놓고 도망가는 게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아버지라는 건 임신시켜놓고 도망가잖아. 이 지구상에 임신시켜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간 게 문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 속에서 동물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더 길게
한 20살 때까지 나를 품어주고, 아버지는 아예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돈 벌러 가든지 하여간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20살이 돼서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살아야지, 홀로. 그게 인생이지 뭐. 그거에 뭐가 있어요? 그냥 그게 다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워가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거짓말을 근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내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가 줬냐? 아버지, 엄마가 줬다는 거야. 그때 옛날에. 그리고 교육받은 거 있고. 근데 제일 많이 주는 그 믿음은 뭐야? 엄마한테 받은 거야, 말하자면. 심리학적으로. 엄마한테 화낼 필요 없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3살 때 완성된 나의 믿음, 사랑받지 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둥,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이제 그냥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자식으로서 살지 말고 이제 홀로서기 하는 뭐야? 바로 독존자로서 홀로 존재하는 자, 홀로 서게 하는 자. 그거를 이제 키에르케고르라는 이제 옛날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인간이란 건 신 앞에 단독자이다. 그게 신 앞에 단독자. 그게 뭐냐?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냥 홀로 서라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내가 아버지인지 내가 아들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그게 다 하나거든.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를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야. 근데 그게 내가 아버지야? 내가 신이야? 내가 아들이야? 아니면 내가 성령이야? 모르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게 들어있단 말이야. 내 속에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안에 깊은 사랑, 서로 간에 삼위일체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인 인간은 존재하지 원래 않아요. 그 3가지가 하나야. 그냥 그 하나가 나야. 그냥 그게 바로 내 삶이야. 그 3가지가, 그 3이 이 3가지 색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보면 태극도 있고 3태극도 있잖아. 3태극처럼, 아니면 태극처럼 아버지와 아들만 있든지, 아니면 3태극처럼 그 3가지가 있든지, 신과 진리와 그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3가지 부분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그렇게 함께 또 홀로 살아가는 이 길, 그러면서 이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이 길, 홀로 이 삶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 살아가는 이 길, 바로 이게 마음 공부니까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개차반이라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어떤 이상한 그런 나르시스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살면 돼. 마음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